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스포츠 좋아하시고 자주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클리블랜드 농구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14승 무패. 어제는 버카이즈도 크게 이겼습니다. 풋볼이든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이런 단체 구기 종목에서는 양쪽 팀이 반드시 다른 색깔의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경기를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자기 팀 선수와 상대 팀 선수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연이든 실수든 고의든 우리 팀 안에서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대 팀에게 이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종목에 따라서 파울이라고도 하고 에러라고도 하기도 하고 미스했다고도 하고 턴오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팀에게 위기나 실점, 심지어 패배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팀과 상대 팀을 구별하는 것을 피와 식별이라 합니다. 피는 저쪽이고 아는 나고 그것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dentification, friend or foe라고 부르더라고요. 군사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피와 식별은 양쪽 군대가 목숨을 걸고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내 총에 총알이 있냐 없냐보다 저 사람이 적인가 아군인가를 구별하는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첨단 장비들이 동원되는 지금도 실제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들은 일정한 색깔의 밴드를 착용하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자신의 소속을 표시하고 우리 부대에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구호를 만들어서 피와 식별을 실시하는데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그에 따른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만약 그 상대방보다 판단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나라의 전군이 출정한 블레셋 군대 안에서 바로 이 피와 식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다윗 때문인데요. 우리 2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무려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위무사, 경호실장, 친위 대장으로서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그 다윗이 여기에 이제는 블레셋 왕의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의심하며 아기스 왕에게 컴플레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2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다윗을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즉 다윗은 여전히 우리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명백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될 사람이고 그 주와 화합할 자, 곧 주인인 사울에게 다시 돌아갈 사람인데 자기들을 모두 죽여서 선물로 바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와 식별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한다. 우리와 함께 목숨 걸고 싸울 아군의 자격이 없다. 즉 다윗은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왕이자 전쟁의 총 책임자인 아기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을 적으로 인식하는 지휘관들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죠. 그래, 다윗이 이스라엘 출신이고 사울의 신하이었던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나에게 온 후로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는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을 때 다윗한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에 악은 전혀 없고
마치 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천사와도 같이 선할 뿐이다 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피하식별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좋다. 즉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싸워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승리를 누릴 아군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벌어진 이 피하식별의 문제로 블레셋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휘관들로서는 가뜩이나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데 폭탄을 안고 싸우는 것 같은 불편함과 그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더욱이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과 함께 최후방에 배치한 것을 보고 너네 다 죽어도 나는 다윗만 있으면 오케이라는 말로 들려서 짜증과 질투도 올라왔을 겁니다. 자기들이 적이라고 식별한 다윗이 같은 부대에 있는 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스 왕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런데 이 말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아, 나에게 너는 아군인데 지휘관들은 네가 적군이라 하더라. 그러면 너의 아군은 누구니? 네가 생각하는 너의 아군은 누구냐? 그런데 다윗이 내놓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이 왜 걸작일까요? 다윗의 표현을 보실까요? 당신의 원수와 싸우겠다고 하지 않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겠다 합니다. Not your enemy, but the enemy of the Lord my God. 나는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 존재의 아군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기스의 귀에는 나는 아기스 왕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기 원합니다 라고 들렸겠지만 속으로는 그의 영으로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내 주인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기 원합니다. 비록 나를 죽이려 할지언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아군으로 여기고 저들은 너를 적군으로 여기는데 너의 아군은 누구냐라고 묻는 아기스의 질문 앞에 다윗은 둘 중에 누구의 손도 먼저 잡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군이 되어 주겠노라고 뻗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자신의 주인이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피하식별을 자신과 동기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있다가는 진짜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될지도 모르는 이 답답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청이기도 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게 하소서. 그 고백, 그 외침으로 다윗의 중심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기스는 더 이상 내분이 생기지 않도록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명령했고 다윗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 전쟁터를 떠납니다. 아기스로서는 너무나 아쉬웠겠지만 다윗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탈출이었고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 감사가 넘치는 철군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글락이 새카만 잿더미가 된 겁니다.
30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숨이 턱 막힙니다. 상상이 되지도 않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린 이 처참한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마음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다윗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참담한 장면이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볼까요? 그렇습니다. 피아 식별이 무너졌습니다. 여태껏 따랐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의 군대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해 하나둘씩 돌을 들어요. 골리앗도 사울도 아기스도 건드릴 수 없었던 다윗의 생명이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동고동락하며 숱한 위기를 넘겨왔던 동지들의 손에 결단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손에 들린 그 돌들은 결국 던져지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서 뭔가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30장 6절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사실 말은 좋게는 들리지만 원문에는 없는 의역입니다. 그래서 빼고요.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굳건히 세웠다. 돌을 든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본 건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그래 할 수 있어, 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내는 모습이라든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이 하고 억울함을 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피아식별 동기화를 굳건히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절망하고 다윗에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적으로 식별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적으로 돌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적으로 삼고 박살내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게 하소서라는 그 간청을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블레셋 군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을 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을 박살내고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하는 승리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두 장면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앞에 두고 들려졌던 그 돌멩이들이 결국 던져지지 못한 장면입니다. 먼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는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과 싸우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과 싸우기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항상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적과 하나님의 백성이 겹칩니다. 블레셋과 마주한 사울의 군대가 그렇고요. 실망과 절망 속에 자신을 향해 돌을 든 다윗의 군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다윗은 그들을 향해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건드리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혼쭐을 내주는 용맹한 지휘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적을 향해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피하식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과 그 마음을, 그 피하식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의 적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승리의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위기는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모함과 선동으로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그때까지 이어져 왔던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었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을 적으로 식별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들의 아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인간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적으로 식별합니다. 그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군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 빛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 빛을 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무겁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나무 형틀을 그의 어깨에 지우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러 왔다는 그 피하식별과 그 사명을 뒤집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센츄리온 한 사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은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역해왔던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아직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걸음을 영원히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 길에 있는
모든 나의 적들과 함께 싸우자. 너는 내가 창조한 나를 닮은 내 것이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하셨다면, 또 예수님과 함께 걷고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 즉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흔적들은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아말렉을 진멸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의 죄성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자기 부인, self denial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거나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나,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던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다. 그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 내가 나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얻게 된 생명과 그 삶으로 우리 안에 있던 죄로 물든 모든 것들을 밀어냄으로써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죄성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 죄성이 추구하는 물질도, 명예도, 요행도, 쾌락도 악운으로 삼지 맙시다. 예수님과 함께 싸워 뿌리 깊은 죄성을 이겨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곧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피와 식별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다윗을 향해 들려진 그 돌멩이들이 던져지지 못한 장면에서 또 다른 유명한 한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조작된 간음 사건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가면서까지 억지로 간음 사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죠.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당신은 율법에 대하여 아군인가 적군인가 피아를 식별하라. 우리가 그에 대하여 판단하리라. 나름 치밀한 함정입니다.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하면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조작된 걸 알아차릴 능력도 없다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여인을 살려줘라 풀어줘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변절자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판결을 내려달라 하지만 속으로는 그 예수를 죄인으로 판결할 생각에 잔뜩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앉아 계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뭔가를 끄적끄적 쓰십니다. 요한은 그게 뭔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그 다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은 이 사람의 사형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 돌을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 있는 사람이여 돌을 던져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8장 9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유로 돌을 들었던 간에 그 여인을 향해 들렸던 모든 돌멩이들은 던져지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그 여인이 맞을 뻔했던 그 돌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맞아야 했던 그 돌을 십자가에서 다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했던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받아야 했던 형벌도 대신 받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할 하나님의 두 번째 적은 바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막 정죄할까요? 막 대적기도 할까요? 막 축귀할까요?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떨어져라. 앞서 나 자신의 죄성을 다룰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죄성을 진멸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죄성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죄성을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적인 다른 사람의 죄성과 싸우는 방법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아가 돌을 대신 맞아주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는 것은 용서라 할 수 있겠고, 돌을 대신 맞아주는 건 희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는 난데없이 노예의 차림, 종의 차림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 가장 더러움의 상징이었던 발을 씻겨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이 세족이라는 것을 통해 당신이 지실 십자가로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다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씻겨짐을 받은 우리도 서로의 더러움, 즉 서로의 죄성을 참아주고 씻어주라 말씀하십니다. 더럽다고 욕하지 말고, 더럽다고 싸우지 말고, 더럽다고 돌 던지지 말고, 그의 더러움이 곧 나의 더러움이라 받아들이고 서로 씻어주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현장에서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씻겨달라 청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8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먼저 참고 견뎌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잘하나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돌을 내려놔 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참고 견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우리 주 왕의 원수와 싸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번져갈 때 나의 죄성도 그 누군가의 죄성도 눈 녹듯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누군가를,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길, 부디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